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이제 상징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석해 주시고 그 의미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날 밤 말씀하신 것을 그제서야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놀랍게 변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변화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자 그들은 이제 온 세상을 변화시키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그 제자들로 시작하여서 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고 한 생명을 바꾼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파워풀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오늘도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에서 나오는 이 6월절의 그 만찬의 의미를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을 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을 먹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자기의 죽으심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그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 계신가? 그 유월절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 해방되기 바로 전날 그 땅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급히 먹었던 그러한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유월절을 매년마다 영구히 지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음식을 매년마다 먹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고 celebrate 하는 그러한 날로 오늘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각 가족에서 각 집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이 이제 아버지가 일어나서 컵을 들고 축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의미의 그 음식의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면서 어린아이서부터 큰 그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이 유월절 음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왜 이 날이 그렇게 특별하고 스페셜한 날인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이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정말 너무나 고생하고 너무나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모세를 택하여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그 고생에서 참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애굽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이제 쭉 해줍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빵인 이 마짜라고 합니다. 마짜. 이것을 들고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이것은 이 광야에서 먹던 이 고난의 떡, 즉 무교병의 그 의미를 말해줍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가장이 그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한 식구의 가장으로서 잔을 들고 떡을 들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설명은, 그 내용은 사실 많은 그 각 유대인 가정에서 집에서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러한 그 유월절을 가정에서 지키면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가정으로서 이것을 또 자녀들에게 말을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하는 모든 그 내용들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잔을 들고 과거의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19절에 떡을 가지고 이제 과거에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이 무교병의 그 고난의 떡을 먹었다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의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래서 이 무교병이 이제 부서지고 찢어져서 너희들이 먹어야 하는 것처럼 이제 내 몸도 부서지고 찢어져서 너희들이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유월절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주인공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가지고 자신의 죽으심을 설명하시는 그 이유의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변화시키려면 그 죽으심이 나의 모든 것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마치 수천 년 동안 유월절을 지켜오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적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이 출애굽 사건에 일어나기 바로 전날 밤 이 유월절이라는 그 1년의 가장 중요한, 가장 고귀한 이 날, 이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음식의 주인공이, 유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상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와 이 삶 속에서 가장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죽음이 나의 삶 속에 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스토리 중에 중심 중에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유월절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애굽의 종살이로 한 이 고난에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셔서 자유를 주셨지만, 오늘 밤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일 앞으로 우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것을 의미하시면서 죄와 죽음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이제 기념할 것이다. 이것이 모든 해방 중에 해방이요, 자유 중에 자유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속박들, 여러분, 우리들의 속박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속박도 있고요, 사회적인 속박도 있고, 이런 가정적인 속박, 정치적인 속박, 여러 가지 속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이러한 속박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이런 갈등입니다. 몸부림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르지만 바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속박에서부터 이 freedom, 이 자유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들을 자유하게 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무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무슨 사회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무슨 교육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찾고 있죠. 뭔가를 좀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해결책은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속박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그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지만 무언가 여기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그 염원과 그 마음은, 그 답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 좋아하시죠? 한국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요, 다 뭐예요? 다 인간들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갈등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들이 다 겪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런 갈등들인데, 그것을 이제 굉장히 이렇게 확대해서 드라마틱 해가지고 재미있게 만든 게 바로 드라마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본 사람들도 나도 좀 공감을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저는 그런 거더라고. 보통 보니까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젊은이들의 그 어떤 그런 새로운 문화적인 어떤 그런
자기네들의 삶을 갖다 살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라 막 이래가지고 돈 갖고 막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인간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한번 앞으로 이제 드라마를 보실 때 십자가의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십자가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럼 거기에 솔루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답답합니다. 저 사람들이 이 십자가만 붙잡으면 이게 해결책이 됐는데 십자가만 마음에 붙들고 있으면 이 모든 그 갈등이 다 해결책이 됐는데 왜 저렇게 끙끙 앓고 저렇게 울고불고 그러는가? 답답해서 못 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안 봅니다, 저는. 말해주고 막 싶어요, 막. 우리의 인간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다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참 자유를 원하고 억눌림에서 해방을 원하지만 가장 높고 귀중한 해방은 바로 이 죄와 죽음에서부터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드라마도 어떤 영화도 어떤 소설도 다 십자가와 연결되면 다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이 모든 세상의 가장 핵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이걸 꼭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새로운 이런 어떤 새로운 진리를 세워 놓으셨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가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를 지금 세워나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셨습니다. 자,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이 성찬식을 세우시면서 자신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이 제자들은 지금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누가 더 내가 높으냐 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지금 싸우고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 지금 내 이름은 지금 십자가로 지금 이들을 위해서 가시고 있는 그런 현실 앞에서 이들은 지금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뭐 상기하냐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늙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누우셔서 지금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자식들이 아버지 앞에서 그 유산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가져야 되냐고 막 싸우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다면은, 만약 그런다면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죽는 마당에 이 자녀들이 이렇게 싸운다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가 다 피를 흘리고 다 이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가는 길에 이들은 지금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다 싸우고 있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나? 막 호되게 야단을 치신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에 그런 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가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라. 큰 자는 작은 자를,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개인적으로만 변화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개인적으로 변화받습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놀라운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세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각 개인의 죄를 속죄함 받고 나서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어떤 특별한 공동체를 세우게 나가게 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받습니다. 놀라운 레디컬한 그런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동체인가? 이것은 아주 밀접한 가족관계입니다. 가족관계. 여러분 6월절을요, 이스라엘 역사상 보면 항상 어디서 지켰다고 했냐면, 뭐 교회에 이건 행사가 아닙니다. 6월절은 이 다
각 집에서 일어나는 거죠. 집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가장이 이것을 인도하는 거예요. 가정에. 그래서 마치 이렇게 우리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 가정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지킬 때 각자 집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라라고 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 모이라고요. 다락방으로 모이라. 그래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함께 제자들하고 같이 이 셀러브레이트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가족이에요. 어떻게? 무엇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십자가로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가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하고 체험한 자는 그 즉시 친밀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엇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듭니까? 이 많은 경우요, 물론 핏줄로 시작하지만 오늘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족도 멀리 살잖아요. 잘 보지 않잖아요. 뭐 1년에 뭐 한두 번 보고, 또는 어떤 경우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러면 오히려 옆에 같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는 우리 교우들과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게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어떤 핏줄로 가족을 맺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은 경험을 통해서 삶을 나누면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요, 여러분 경찰들 아시죠? 이 경찰들이 어디 가든지 경찰서로 만나잖아요. 그럼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브라더라고 그래요. 브라더. 그래서 혹시 경찰이 이제 그냥 자기가 일을 안 하고 그냥 평민으로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딱 풀오버 되잖아요. 그럼 경찰한테 풀오버 되면 내가 경찰이라고 딱 배지를 보여주면 에이 브라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가라 그래요. 티켓 안 뗍니다. 경찰끼리는. 절대 티켓 안 떼요. 왜? 이건 의리 지키는 거예요. 우린 브라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주에서 내가 경찰이라고 하면서 보여줘도 브라더라고 그러고 그냥 왜? 이 경찰이라는 공동의 경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그런 직업을 하는지 위험하잖아요. 항상. 요즘 특히 더 그렇습니다. 경찰들이 자꾸 죽어갑니다. 이런 걸 보면서 마치 군대 같아요. 군대도 함께 우리 군인들이 우리 전우들이 참 전쟁에서 같이 싸우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가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형제보다 더 가까운 그런, 왜?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요, 이 목사님을 만나면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한테 형제 같아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다 형님 같고, 더 많이 있는 분들은 아버님 같고, 정말 반갑습니다. 왜? 목사는 목사의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국민학교 동창이, 여러분 국민학교 동창 만나세요? 저는 만납니다. 모르시죠? 요즘은 좀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나가는데, 국민학교 동창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목사 그 위임식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우리 교회하고 저 스케줄이 겹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그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 목사가 보니까 다른 우리 그 동창들은 다 가서가지고 한 10명이 갔더라고요. 가가지고 사진 같이 찍고 뭐 다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랬는데 목사가 가지 못했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이거 목사가 내가 지금 네가 위임식을 하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텍스트를 보냈더니 그렇게 오더라. 괜찮다 상영아. 목사가 목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누가 이해하겠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이 브라더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서로 다른 문화권에 산다 할지라도 그냥 가족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지를 가면요, 또 선교지에서 이게 크리스찬들이 많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막 핍박을 받는 그러한 곳, 뭐 터키 같은 곳에 가면은 거기서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다 그냥 만나는 사람도 내가 생전 언어도 안 통하고 생전 모르는 사람을 만나,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너무나
브라더 같았어요. 예. 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경험한 이것보다 더 귀하고 이것보다 더 진하고 이것보다 더 강한 경험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는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서로 의견이 충돌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내가 보수주의고 뭐 진보주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새누리당이고 나는 민주당이고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관계는 일단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요즘은 보니까 뭐 정치가 여러 가지 막 난립니다. 한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지금 난리예요. 그죠? 정치적으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어르신들은 박근혜 대통령 편 같아요. 좀 이렇게 하야하지 말라고 대통령을 지키라는 그런 편이. 그렇죠? 어르신들은 조금.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거 내려와야 된다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뭐예요? 이게 의견이 맞지가 않죠. 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한 가족입니다. 네. 사실 이 트럼프와 힐러리 때문에 이 미국 교회들이 많이 갈라졌어요. 저는 2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젊은 이 대학생들 뭐 이렇게 젊은 우리 싱글들하고 얘기하면서 트럼프를 그렇게 마귀같이 여기더라고요.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힐러리가 누군 사람이든 뭐 그건 상관 안 하고 그 트럼프가 한 얘기들 말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증오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맨 처음에 굉장히 믿고 싫었는데 저는 힐러리를 알거든요. 저는 이 클린턴 가족을 좀 알아요. 왜냐면 제가 90년대에 그 클린턴, 빌 클린턴은요, 미국 이 복음주의자들한테 아주 마귀라고 이렇게 여겨진 사람이에요. 예.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힐러리는 아주 이제 우리 그 베이비 부모들은 아주 그냥 그렇게 미워요. 마귀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하고 이 나이 든 사람들하고 미국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이게 충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거 자꾸 갈라지는 얘기예요. 갈라지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저 이런 사람들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그들이 필요한 건 십자가입니다. 트럼프가 필요한 건 십자가고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 해결책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나와야지 뭐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거 자꾸 우리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 사람과 같이 서로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그랬습니다. 여기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이것을 주목하세요. 왜 세상 집권자들은 일반 백성들의 은인이나 칭함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도와줍니다. 왜 도와주느냐?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이 마음씨가 좋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그 사람들의 뭐를 받으려고요? 지지를 받고 인기를 받으려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순수한 목적이 아니죠. 강자는 약자들이 자기들에게 의존하고 대중의 인기와 후원을 받으려는 그런 어떤 나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민들은 누구누가 우리를 도와줬다 해서 그들을 은인 때문에 그들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투표를 하고 누구를 찍어주느냐, 나에게 돈 많이 주는 사람, 나에게 좀 더 혜택을 다 많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만 우리가 찍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뒤로서는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나에게 이득만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누구를 은인으로 삼는다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은인이시죠. 누구를 뭐 은인을 삼고 내가 또 은인이 되려고 하는 것도 이게 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좀 우리는 힘이 있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허술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상관을 안 해요. 왜?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잘 나가고 유력한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홈레스 같은 사람들, 좀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이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오던 말던 상관을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어와 내가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이젠 그렇게 사람들을 골라 사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지 않을지는,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남을 대접하고, 세상 사람들은 남이 나에게 잘해줄 것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짓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짓이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지니 너희들은 차별하지 말고 모두를 다 사랑하고 누구를 다 받아주어라. 너희들은 뭘 기대하려고 하고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갚을 수 있던 없던 상관없이 오히려 그들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줄 때, 내가 음식을 대접할 때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음식을 도로 대접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는 뭐라 그랬죠? 그럴 때 나에게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십자가는 레디컬하게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믿는 사람끼리 오손도손 관계를 맺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어떤 지위가 있든 없든, 어떤 배경이 있든 없든, 어떤 권력이 있든 어떤 지식을, 교육을 받았든 안 받았든, 돈이 있든 없든, 일단 십자가를 경험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세상의 것도 다 밖에다 우선 내려놔야 됩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ground is level at the foot of the cross. The ground is level at the foot of the cross.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밑에는 그 땅은 완전히 평지라는 거예요. 평지. 납작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플랫입니다. 이렇게 바로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공동체는 라디컬한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예쁘고 한쪽은 예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다른 쪽은 별로 잘생기지 못하고 바보 같고 약하고 별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쪽에 붙고 싶습니까? 누구와 함께 앉고 싶습니까? 누구 쪽에 속하고 싶습니까? 누구를 도와주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뭔가 돌아올 쪽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뭔가 이득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쏠리게 되어 있어요. 나를 은인으로 생각하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은인이 되든지. 그러나 십자가로 세워진 공동체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러십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서로 은인이란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골라서 잘 나간 사람들에게 친하게 지내지 말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지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똑똑한 사람들과 예쁜 사람들과 힘센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 나도 어떻게 그렇게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자격지심입니다. 불안감입니다. 공허함입니다. 항상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내 자아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사실. 그것이 실질적인 사실이죠. 그럼 이 문제의 해결책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에 정말 파워풀하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실력 있게 느껴지기 원하느냐? 그럼 방법이 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그의 사랑을 체험하라. 그리고 나면 오직 그 후에는 모든 관계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믿습니까?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분과 사귀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제 모두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특별하게 잘난 그룹에 속해 있어야 내가 올라간 느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의 은인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더 이상 누구를 은인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와 사귈 때 뭘 바랄 게 없어요. 그 관계를 통해서 뭘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고 파워풀한 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표현이 너무나 멋있죠. 그냥 원하였노라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 표현인데 뭘 말하냐면 너무 아주 심하게, 아주 극도로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 그랬냐면은 earnestly desire. 그걸 원하는 것은 내가 그냥 passionately 내가 아주 심하게 갈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그 시냇물을 막 찾아서 헐떡이듯이 갈망하듯이. 여러분, 이건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찾고 헐떡이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들을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모른다. 원하고 원하노라. 이제 내일이면 내가 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내 심장이 이제 찢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피가 다 너를 위해서 흘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은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한다. 측량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비로소 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같이 체험하여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이 만찬의 상징으로서 비유하셨나요? 그 이유는 음식이란 매일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정말 이 진수성찬이고 너무나 좋은 음식을 막 보면서 야, 저 음식 정말 맛있겠다, 정말 영양가 많은 음식이다 하고 찬미를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앞에서 너무나 갈망을 해도요, 내가 그걸 먹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그 음식이 좋다고 하고 내가 막 찬미를 하고 찬사를 하고 내가 믿어도요,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림의 떡이에요. 내가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도 내가 말로만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그 죽음을 내가 먹지 않으면요, 매일같이 먹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매일같이 그걸 내가 인테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기초를 세우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인 걸 믿고 의지하면서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을 십자가 위에 매일같이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죽음을 음식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난 20년 전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많이 먹었어. 정말 배부르게 원 없이 먹었어. 아주 맛있게. 아직까지도 그걸 소화시키고 계시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음식은 아무리 훌륭해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나를 remember 하라고 하셨어요. 기념하라는 것은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라. 간직하라. 내 마음속에 꼭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내 삶 속에, 내 삶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꼭 심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핵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의미와 그것이 주는 암시와 그 결과를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 다 적용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완전히 flow out 돼야 돼요. 여러분, 과거 때문에 묶여 있습니까? 십자가가 그 과거를 풀어줄 것입니다. 실패 때문에, 여러분 좌절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나에게 힘을 주어 다시 시작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지 못하십니까?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저 바닷속 깊이 속에 던져버리고 더 이상 낚시하지 마시오라는 팻말을 딱 꼽아놓았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이 고난에서 겪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혼돈하십니까? 도저히 난 그 의미를 모르겠다고, 그것이 뭐에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무것도 참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그 고난 한가운데 모셔두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야, 그거 참 의미 있는 죽음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절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원통하다, 저렇게 위대하시고 귀하신 분이 저렇게 왜 가장 그 악한 그 죄인의 죽음으로 죽으셨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무슨 웬 원통한 일인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하나님께서 이것에서 어떻게 선을 이룰 수 있는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그저 what a waste, 너무나 정말 안타깝다 라고 말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 역사상 창조 이후 우리 인류를 위해 가장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십자가만 중심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바꾸어 놀라운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언젠가는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그 고난 한가운데에 세워놓으십시오.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삶 중심에 세워놓았습니까?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 이거는 성찬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찬이란 이제 앞으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이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매일 먹고 생각하고 내 마음 중심으로 세워 이 과거의 어떤 죄책감도 다 깨끗함을 받고 현재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장차에 올 이 놀라운 이 미래의 그 완전한 행복을 소망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며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